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39절 말씀, 우리 조금 긴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7절부터 봅니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려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음이더라. 그 후에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녀를 따라가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오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내가 엎드러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여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하므로 이 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내레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수레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세계 역사를 살펴보면 몇몇 부족 국가들로 시작되어진 나라가 이렇게 합쳐지면서 커다란 나라를 이루고 또 그 나라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서 제국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제국이라 함은 뭐 몇몇 정의가 있지만 대륙과 대륙을 함께 정복하면 이제 제국이 되어집니다. 인류의 최초의 제국은 아수르 제국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살펴보면 아수르라는 것은 아시리아라고 하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었지요. 화면을 좀 바꿔주시면 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집니다. 아시리아입니다. 아시리아가 얼마나 넓었는고 하니 이 정도 넓었습니다. 이 정도의 영토를 그러니까 이란과 이라크 지역, 이제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과 함께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이집트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대한 영토를 이 아시리아가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리아를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제국이 되어집니다. 아수르를 정복하고 바벨론이 그 다음 제국을 형성하지요. 바벨론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남유다를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그때 같이 함께 간 사람이 우리가 아는 다니엘인 거죠. 세계 역사와 성경에서 있는 역사가 평행을 이루며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은 이만큼의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시리아보다 훨씬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지요. 이때 하나님께서 세계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그 역사의 흐름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지를 이미 이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꿉니다. 그 꿈은 이런 꿈이었습니다. 이 꿈을 도대체 해석할 수가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의 해석은 이렇습니다. 금, 은, 동, 그리고 철, 그리고 진흙으로 되어진 이 동상의 의미는 바로 이런 나라들입니다 라고 이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라고 해석을 하지요. 이게 세계 역사에서는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미 바벨론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저 로마에 있는 앞으로 오게 될 그 모든 시대의 역사들을 계획하고 계셨고 그 계획을 미리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 이제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역사들을 성경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대를 구분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은 메데와 파사라고 하는,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레스 왕이 원년에 모든 포로들, 바벨론 시대의 모든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그때 수르바벨과 느헤미야와 이렇게 나중에 이제 돼서 포로들이 귀환하게 되는 거죠. 귀환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 역사가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 왕국이, 제국이 세워지는 거죠. 페르시아 제국은요, 조금 더 넓은 영토를 확장하게 되어집니다. 점점 그 제국을 점령했으니 그것보다 조금 더 넓은 땅들을 이렇게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페르시아가 있습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를 멸망시킨 사람이 누군가 하니 그리스의 알렉산더입니다. 헬라 제국이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가 나오는 거지요. 자, 이 헬라 제국, 알렉산더를 통해서 이 헬라 제국이 점점점 커집니다. 이 헬라 제국이 점령한 땅은 그 페르시아 제국 위에 있는 그 조금 더 한 마게도니아 지역까지 해서 더 넓은 땅을 이제 얻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얻게 된 이 헬라 제국도 결국은 망하고 누가 그 다음 이어지나요? 이제 로마가 이어집니다. 로마가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제 로마 때부터는 진짜 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로마는 저 유럽 지역까지 이르는 아주 광대한 영토를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세계 거의 다를 점령하게 되는 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이 로마가 점령한 땅입니다. 이 로마의 이게 세계 제국의 역사와 함께 이제 성경의 역사도 말씀드렸는데 이집트의 역사를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면, 이집트는 항상 제국이 있을 때마다 이 이집트를 점령하려고 군사들 전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집트는 굉장히 비옥한 땅이었거든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페르시아 때 이집트, 고대 이집트가 완전히 멸망해 버립니다. 이집트가 완전 멸망하면서 그게 헬라 지역으로 넘어가면서 이 알렉산더가 이 이집트 북쪽에 있는 해변가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도시를 새롭게 건축해서 거기를 도시로 만들어 버립니다. 알렉산드리아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헬라가 이 그리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이집트에 프톨레마이오스라는 이 왕조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 이 알렉산더의 장군이었던 프톨레오마이오스, 이름도 어렵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 이 장군의 자손들로부터 이 이집트를 새로운 왕조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1세부터 12세까지 약 300년 이상 아주 긴 시간 동안 헬라 사람이, 그리스 사람이 이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이집트의 마지막 왕, 그러니까 마지막 파라오가 누군지 아십니까? 제가 오늘 이 얘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끌고 온 겁니다. 그 마지막 왕조가 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사람입니다. 클레오파트라. 클레오파트라는 동생이 있었는데요.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그의 동생입니다. 그 당시 로마는 3두 정치였습니다. 가이사르, 시저와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3두 정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3두 정치 가운데 이 크라수스가 먼저 전쟁에 나갔다가 죽습니다. 전쟁에 나가서 죽자 이 세 명의 균형이 깨어지면서 이 가이사르와 폼페이우스가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 가운데 폼페이우스가 실각을 하지요. 실각을 하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이집트로 도망갑니다. 이집트로 도망갔을 때 그 이집트의 프톨레마이오스 13세가 가이사르가 훨씬 더 힘이 센 것을 알고 이
이 그 폼페이우스가 이집트로 피난 왔을 때 그만 어떻게 하냐면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폼페이우스를 죽입니다. 그리고는 가이사르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신의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라고 하면 칭찬을 들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가이사르가 화를 냅니다. 감히 로마인을 로마인 아닌 사람이 감히 죽여? 하면서 둘이 정적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친구였던 이 폼페이우스를 죽인 이 프톨레마이오스를 제거하려고 합니다. 요때 이 클레오파트라가 자신의 동생을 이 가이사르와 시저와 함께 힘을 합쳐서 이 프톨레마이오스 자기 동생인 이 왕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집트의 마지막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르가 왕이 되어지죠. 가이사르가 알렉산드리아에서 1년 동안 머물면서 이 클레오파트라와 아주 좋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시간 안에 이 클레오파트라가 가이사 시저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럼 이 아들은 이제 이집트의 왕이기도 하지만 이제 시저 로마의 왕의 자격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는 자기 아들을 로마와 이집트 이 전체의 그 황제로 삼으려고 정치적인 시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가이사르가 그만 암살을 당하고 죽고 맙니다. 이 가이사르가 죽고 나자 또 다른 삼두 정치가 있게 됩니다.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죽고 이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가 이제 둘이 이 로마를 이끌어가게 됩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여기서 이 클레오파트라가 누구 편을 드느냐면 안토니우스 편을 듭니다. 이 안토니우스는 사실은 옥타비아누스의 누이와 결혼을 했는데 이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를 유혹하는 바람에 이 안토니우스가 이 옥타비아누스의 동생인 그 여인을 이혼해버리고 클레오파트라와 결혼을 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생각은 이 안토니우스를 잡으면 자기 아들이 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와 함께 결혼을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옥타비아누스가 화가 났습니다. 감히 내 동생을 밀어내고 네가 왕비가 돼? 그러면서 누구를 공격하냐면 클레오파트라를 공격하는 겁니다. 이집트를 공격하는 겁니다. 옥타비아누스가. 그러니 이 안토니우스가 아니 내 아내를 공격해? 그러면서 다시 이 클레오파트라하고 가서 힘을 합쳐서 옥타비아누스와 싸우게 됩니다. 이 싸움 가운데 옥타비아누스가 이기고 나서 로마는 그 다음서부터 이 자기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로 바꾸고 로마의 1인 체제가 황제 체제로 바꾸어지는 로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어마어마한 세계 역사에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세계 역사를 지금 움직이는 힘은 무엇이었나요? 뭐가 이 세계 역사를 움직이고 있었나요? 파스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세계의 역사는 어떻게 되었을지 알지 못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세계 역사가들이 도대체 이 역사가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 암투와 배반과 그리고 암살과 전쟁과 시기와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일어났을까 하고 의문을 던집니다. 근데 그 해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파스칼이 찾은 해답은 뭐라고요? 그 여자의 코가 조금만 낮았어도, 그 여자가 그 안토니우스를 유혹하지만 않았어도, 그 욕심을 조금만 내려놨어도, 그 여자가 조금만 더 못생겼었더라도 이 세상의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텐데 라고 세계 파스칼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큰 어마어마한 제국들이 망하고 다시 흥황하는 그 모든 그 이유들이, 그것을 움직이는 메커니즘들이 뭐로 보여지십니까? 좀 전에 보여드렸던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서 그 역사를 계획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정작 그 역사가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방법으로 흘러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사울의 아들들이 4명이 있습니다. 사울의 아들 4명이 있는데 사울이 죽을 때 이 앞에 있는 3명의 아들들이 함께 전쟁에서 다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아있는 아들 에스바알이라는 아들, 이스보셋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그 아들입니다. 이 이스보셋 하나만 남겨두고 나머지가 다 죽습니다. 근데 이 이스보셋은 그에게 누가 있었나요? 아브넬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이 아브넬은 이 사울과 사촌지간이었습니다. 그 사촌 5천 당숙쯤 되어지는 이 아브넬이 이 이스보셋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나머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요, 더 이상 희망이 보여지지 않자 아브넬이 몰래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때 다윗에게는 누가 있었냐 하면 요압, 아비새, 아사셀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니고요. 아들은 나중에 소개하겠지만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셀이라는 군대 장관이 있었는데 이 3명은 형제였습니다. 이 3형제가 이 다윗을 보좌하며 그 다윗의 나라를 굳건하게 지켜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압과 아브넬의 전투가 계속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요압이 우세를 해서 이 아브넬을 짓눌러 버립니다. 이 아브넬이 전쟁에서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이 요압의 동생이었던 아사셀이 이 아브넬을 쫓아갑니다. 이 아사셀의 발이 얼마나 빨랐는지 이 아브넬을 거의 다 쫓아왔을 때 아브넬이 아사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사셀아, 더 이상 쫓아오지 마라. 너 다친다. 내가 지금 전쟁에 패해서 도망가는데 나를 좀 내버려 둬라. 내가 너하고 싸울 일이 무엇이냐? 내가 너하고 싸우면 나중에 내가 요압의 얼굴을 어떻게 보겠냐? 그러니 싸우지 말고 그냥 물러가라 하는데 이 아사셀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용감하게 쫓아가 이 아브넬을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때 아브넬이 성경에 보니까 창을 뒤로 찔러서 이 아사셀을 죽입니다. 아사셀이 죽자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요압이 아브넬과 이제 완전히 원수지간이 되어집니다. 아브넬이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자 몰래 밤에 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이스보셋을 죽이고 이 나라를 당신에게 줄 터이니 내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하고 자신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조건을 하나 내겁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니 원래 내 아내였던 사울의 딸 미갈을 나한테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갈은 다윗과 사울이 사이가 좋지 않았을 때 이미 사울이 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을 취하여서 다른 남자에게 시집 보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미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진 그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여인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너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 아브넬을 내쫓아 버립니다. 그러자 아브넬이 가서 어떻게 할까요? 잘 살고 있는 그 미갈을 빼앗아 옵니다. 그의 남편이 울면서 쫓아와서 국경까지 쫓아와서 이 미갈이 가는 것을 배웅해 줍니다. 그런 짓을 하면서 이 미갈을 데려다가 다윗에게 줍니다. 다윗은 그 아내를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에게 데려와 놓고 한 번도 아내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데리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다윗은 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울이 빼앗아간 자기의 아내를 데리고 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그 미갈을 다윗에게 바치고 이제 조용히 이 자기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때 마침 다른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던 이 요압이 그 소식을 듣고 얼른 달려와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요, 어찌하여 아브넬을 그냥 돌려보냈습니까? 그가 나에게 미갈을 데리고 왔는데 내가 그에게 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요압이 자기 부하를 지켜 몰래 가서 이 아브넬이 돌아가는 그 길 가운데 가서 암살합니다. 그래서 아브넬을 죽입니다.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스보셋이 듣게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보셋이 힘이 쫙 빠집니다. 그리고는 내 군대 장관이 없어졌으니 이제 나는 더 이상 싸울 수가 없겠구나, 이 나라를 지킬 수 없겠구나,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 그때에 이스보셋의 또 다른 부하가 이 이스보셋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시체를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이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이 역사적인 순간에 고작 복수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을 죽인 그 원수를 복수하기 위해 몰래 가서 암살하고, 다윗도 그렇게 대범한 사람이 고작 자기 아내 찾아오는 그 일로 그를 이간질하게 만드는 그 일들을 하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 나라의 역사가 흘러가는 이 패턴들이, 그 돌아가는 메커니즘들이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너무 치사하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 것이긴 하신 겁니까?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어지럽고 더러운 일들이 생겨집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혼란스럽습니까? 하나님, 아주 멋지게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시지,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멋지게 펼쳐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왜 이렇게 세상은 지저분하게 돌아가야만 할까요? 고작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이 세상의 역사가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것밖에 될 수 없습니까? 다윗은, 우리의 영웅이었던 다윗은 고작 자신의 아내를 찾아오는 그 일로 정치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마지막 본문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요, 여호와는 악행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이 사무엘상 하 3장 39절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그 온갖 더러운 추악한 그 행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지막 선포는 이겁니다.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입니다. 다윗이 아브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최소한 이렇게 더러운 짓은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더러운 복수는 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줍니다. 그러자 이 다윗은 그 아브넬의 죽음 앞에 애도하며 금식하며 이 아브넬의 이 핏값에는 나는 아무런 죄도 없다라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고 그 인간의 그 추악한 죄들, 그 죄 가운데 그들의 욕심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그 악행을 악행대로 갚으시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뒤안길에서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추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미 바벨론 시대 때부터 하나님은 그 세계의 모든 역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한치도 어김없이 그 역사가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합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아주 조그만 대한민국에 삽니다. 그 대한민국 중에서도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많은 부천에 살고, 그 부천 중에서 제일 촌동네 약대동, 그 약대동에 이 약대 중앙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계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와 수고와 눈물을 잊지 않으시고 이 눈물을 통하여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다는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역사가 거창하지 않습니다. 고작 코 1mm 높은 거 낙고에 달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아니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변하겠습니까?
어디에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는 힘이 달려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그 악한 행위대로 보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갚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그 정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올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악은 반드시 심판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의를 세워내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의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결하게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는 이 역사 가운데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하여서 실망할 것도 없고 좌절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이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며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